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 송축 소리로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를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바란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숫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축복해 주시고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정말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면서 허락하시는 많은 좋고 굳은 일들에 대하여 주님을 인정하고 주의 손길을 느끼며 하나님을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주께 의뢰하오며 성령께서 이 종을 주장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영광을 거두시며 주의 자녀들이 복을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난 2달 이상을 우리는 이 주님의 복음을 생각을 해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이제 빌립보서 1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일심으로서 너희가 일심으로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래서 그게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라는 주제를 2022년에 채택하고 이제 복음의 신앙에 대해서 제가 이 지난 11주 동안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주제를 잠시 바꾸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 성도들이 여러 힘든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의미,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2년 반 동안의 팬데믹,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모든 나라에서 그 영향을 받고 고난과 어려움 속에 지내왔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지난 2년 반 동안 여러 교회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려움이 없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크신 은총을 베푸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예배당을 이전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 예배당에서 이제 구입해서 우리가 함께 이곳에서 주님의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이 어려운 시절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과 동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신다라고 더욱 믿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많은 은총들은 앞으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실 더 큰 은총을 위한 준비, 이제 우리를 준비하시려고 주님이 주신 것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 교회는 실제로 성도들이 이 확진자가 나오거나 어려운 분들이 거의 없었더랬죠. 그러다가 이제 지난 3주 전부터 이제 우리 이 정부 방역 시책이 이제 변화되게 따라서 우리 안에서도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제 고생을 하게 되고 오늘 또 여러분들이 함께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평탄하게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때로는 거침돌,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앞에 주님께서 거침돌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넘어지게도 하시고 고난으로 인해서 힘들게 되는 일들도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거침돌을 허락하시는가라고 말씀을 그 이유를 잠시 본문 가운데서 생각을 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아름답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은 아름다운 거예요. 주님이 주신 삶은 너무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이 땅에 살아있다는 것은 위대한 축복이요, 큰 기회이고 우리가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믿습니다. 그렇지만은 삶에는 어려움들이 또한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만을 위하는 것은, 코로나와 같은 질병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욥기 5장 7절에 성경이 말씀합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여기 욥이 말해, 욥의 친구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욥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와서 말하기를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난 것이다. 그래서 불티가 위로 나른 것 같아. 여러분 불티 날아가는 거 보셨습니까? 우리 잘 알아요. 그렇죠? 불티가 나르면 얼마나 오래 갑니까? 잠시 보였다가 없어지는 게 불티예요. 그렇잖아요.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과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이 모든 인생의,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특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그리스도인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때로는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제 험난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았던 수많은 그 인구들 가운데서 이 문제가 없는 완전한 세상에 온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 왔을 때, 이 세상에 왔을 때 이 세상은 완전해뜨렸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그 세상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죄나 죄의 고통이 없는 완전한 세상이었죠. 미움이나 다툼, 시기와 질투, 거스름이나 항거, 그런 것들이, 갈등이 없었더랬어요. 자녀로 인해서 근심하는 부모도 없었고 부모의 죄와 실수로 인해서 고통하는 자녀도 그때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완전함은 단 한 세대를 넘기지 못하고 끝나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담의 그 범죄가 이 세상 모든 것을 저주 아래 넘겨주고 말았던 것이지요. 아담의 가정이 온전하게 되지 못했습니다. 그 안에서 난 자녀들이 부모가 경험하였던 세상을 알지 못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들의 삶 속에 거침돌이 등장하게 되고 인생의 갈등이 등장하기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땅이 너희에게 가시와 엉겅퀴를 내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첫 두 형제 가인과 아벨 사이에 형제가 형제에게 거침돌이 되어서 갈등과 미움, 불화와 오해, 시기와 다툼, 그리고 급기야는 죽여버리는 살인의 일까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저주받는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체적인 제한됨이 그들에게 거침돌이 되기도 하고 환경적인 어려움이 어떤 사람들에게 거침돌이 되기도 합니다. 못난 부모, 못난 자녀가 어떤 이들에게 거침돌이 되고요. 또 이기적인 남편과 불순종하는 아내가 가정의 거침돌이 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물질적인 어려움, 사업의 실패, 궁핍과 가난이 이제 우리의 거침돌이 되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사람이, 친구가, 이웃이 서로 거침돌이 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문제와 공경과 어려움을 당하면 낙심하여서 체념하기도 하고 또 부딪히다가 모든 것을 깨어버리기도 하고 자기가 깨어져 버리는 그런 이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문제와 어려움을 피해서 살다가 보니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도 알지 못하고 적당하게 생존하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한 성도가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에 말하기를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 송축 소리로 들리게 할지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이 사람은 문제가 없는 세상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랬을까요? 그는 가슴 아픈 일을 경험하지 못했고 궁핍과 어려움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요. 성경은 말하기를 10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오늘 시편 66편 10절과 12절에 주님 말씀하신 10절부터 12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그리고 말하기를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당하는 그 어려움을 일컬어서 은을 단련하는 것 같은 뜨거운 고난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사방으로
꽉 막혀버린 그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하기를 그 갑갑함을 그물에 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드렸어요. 시련의 그 무거운 짐을 내 허리에 두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 속에서 당하는 사람들의 멸시를 일컬어서 사람들이 우리 머리 위로 지나가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해드렸어요. 그리고는 자신의 어려움, 환난, 거침돌, 그 고난을 일컬어서 물과 불을 통행하게 한 것이라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그 모든 것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가 8절에 말하기를 만민들아 모든 사람들에게 그는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 송축 소리로 들리게 할지어다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거침돌의 의미를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면서 첫째로 거침돌은 우리가 거쳐서 넘어지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말하기를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 송축 소리로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이게 성경이 나와 있나요? 네. 여기 말하기를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 송축 소리로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침돌을 주실 때 우리 주님의 뜻은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주실 때 우리 주님의 뜻은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들이 기억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바벨론으로 70년간 끌려갔더랬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또 이 주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하게 되고 2000년 동안 과거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는 민족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 때에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인데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유다가 이제는 그들의 범죄함으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왕들도 끌려가게 되고 귀족들도 끌려가게 되고 모든 젊은이들이 다 끌려가게 되고 그게 이제 유다에 남은 사람들은 이제 그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배우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남겨놓고 모든 사람들을 끌고 갈 때에 이 유다가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는데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환난을 당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의 자녀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하도록 주님이 허락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환난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해서 당하는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다가 범죄했기 때문에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어 끌려갔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미련함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알지 못하고 혹은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 순종치 아니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고난을 당하게 하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고난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고난 당하게 되면 네가 하나님께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가 고난 당하는 것이다.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도 주님의 어떤 특별하신 은혜의 목적을 따라서 우리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우리가 어떤 이유로 우리들이 고난을 당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실 때는 주님의 생각은 재앙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려는 것이 아니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는 말하기를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 송축 소리로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침돌은요 우리를 주님께로 부르는 주님의 음성이라는 것이죠. 여기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이스라엘을 향해 주님께서 말씀을 주신 권고가 뭡니까? 여기 29장 예레미야서 29장 11절부터 13절인데요. 여기 말하기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그리고 말하기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시게 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그 재앙을 재앙을 당하는 것, 그게 주님의 생각이 아니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장래의 소망을 주려고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부르짖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랬어요. 주님께 찾아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이제 파괴되어진 성전을, 성벽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스룹바벨이 주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불렀을 때 그는 이방 나라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고고하고 아름답고 우뚝 선 믿음의 삶을 살게 되면서 특별히 이 장래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주님께서 가지신 계획이 어떤 것인지 이제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기록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재건하는 그 일을 하게 하셨더랬어요. 에스더가 하나님을 불렀을 때에 바벨론 포로 기간에 바벨론에서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이제 이 풍전 등화에 처한 유다 민족의 운명이 바뀌게 되고 그들을 이 멸망에서부터 파괴되면서부터 구원하는 그 위대한 일을 하게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 날에 지금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짐돌이 우리 앞을 막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르짖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나가서 말씀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심을 인해서 감사하십시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형편을 바꾸시며 우리 장래에 소망을 주시게 된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련이 오늘 단련함같이 뜨거울 때에 욥이 그렇게 한 것 같이 주님을 부르십시다. 욥기 23장 10절에 말하기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의 깝깝함이 사방에 모든 것이 다 막혀버렸고 정말 우리가 옴짝달싹 못하는 새가 그물에 든 것 같은 그런 형편에 있을 때에 시편 기자 다윗이 했던 것 같이 주님을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시편 124편 7절에 우리 혼이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남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올무를 주님께서 끊으실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자유를 얻게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멸시가 우리에게 넘칠 때에 종교인들의 멸시를 당하여 십자가에 달렸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118편 22절에 말하기를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 건축자들은 이 목수들 집을 짓는 전문가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의 전문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 그들이 전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고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버렸지만은 주님은 말을 하시기를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버린 것들, 멸시하고 천히 여기는 것들은 그런 것들을 이 주님께서 들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과 물을 동행할 때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는 우리 주님, 소망을 주시려고 하시는 우리 주님을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그 짐돌은 우리의 삶을 풍부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12절에 성경은 말하기를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그리고는 우리가 불과 물을 동행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서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너무나 풍성하게 지으셨어요. 그리고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들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거듭난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자녀들이 풍성한 삶,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허락하시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게 되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더랬습니다. 우리가 아담의 자손으로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영적 생명이 없는 죽은 목숨으로 태어났던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5장 12절에 성경이 말하기를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 아담을 말하는 것이죠.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무엇이 왔다고요? 사망이 왔다고요. 그랬을 때에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육신의 사망이 아니고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그가 육신적으로는 나중에 죽지만은 그의 영이 주님께 앞에 죽어서 주님과 분리되어 버렸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생명이 없이 영적 생명이 죽은 가운데 그는 자녀들을 생산하게 되고 아담에게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다 영적으로 생명이 없는 가운데 죄인으로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말하기를 여기 에베소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언제 우리를 살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신 그것, 주님이 내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홀로 나를 위해서 심판받으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진리로 내가 받아들이게 될 때에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그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때 거듭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죽은 자에게 생명이 필요하지만은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을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 생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영적 생명을 얻은 사람들에게는 풍성한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목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성한 생명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생명이 이전에 우리의 모습,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의 이 육적인 모습을 이제는 이기고 나의 삶 속에서 영적 생명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 것은 이제 지나가 버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이제 우리의 육신의 힘으로는 맺을 수 없는 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거룩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성별된 삶,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믿음의 삶의 열매가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생명을 얻고 우리가 그 생명이 풍성하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거침들을 하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를 정결케 하고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12절을 보실까요? 여기 잠깐 이건 보시고 12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여기 시편 66편 12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했더니 주님께서 우리를 거기서 끌어내서는 풍부한 곳에 들이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거침돌, 그것은 우리의 삶에 풍부한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주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거침돌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17절에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 짐돌이 환란이 그것은 환란이 경한 것 가벼운 환란이다 그 말이에요. 가벼운 환란을 우리가 겪으면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중한 무거운 말에 중한 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에 말하기를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바울이 자신의 연약함을 인해서 하나님께 3번 그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시기를 기도했었습니다. 그때에 말씀하기를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바울이 강건했으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이런 자기 힘으로 하는 것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연약했기 때문에 그는 주님을 의뢰하게 되고 이제는 그의 연약함 속에서 그는 주님의 능력으로 자기에게 머물러 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은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에 사도 바울이 받은 은사가 크기 때문에 바울로 하여금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도록 스스로 정말 자긍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주셔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축복들이 내가 자격이 있어서 누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라는 사실을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연약함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연약함이, 환란이, 고통이, 그의 육신적인 어려움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때로는 환란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우리가 누리는 그 모든 것들 중에서 그 어느 것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하셨고 주님이 하고 계시고 주님이 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고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들이 사모하는 것들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들이 때로는 물과 불을 통행하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또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물은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이제 봄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이제 튤립을 9건을 이제 주문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들장미를 또 주문을 했습니다. 어제 다 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강자매님께서 이제 우리 전지를 우리 주위에 나무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나가서 한번 보십시오. 우리 나무들이 얼마나 보기가 좋은지. 너무나 무질서하던 것들이 이제 겨울 내내 무질서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장가지들을 치고 보기가 아주 좋게 되어져 있습니다. 전지 작업을 왜 합니까?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시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물론 내게 있어서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제해버리시지만은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하게 전지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어떤 특별한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께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나가서 하나님, 지금 내가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주님, 내가 꼼짝달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깝깝합니다. 주님,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내가 물과 불을 통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께 의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지금 이번에 이 코로나 이 오미크론 바이러스 변이 바이러스가 어떤 분에게는 그냥 가볍게 지나가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정말 삭신이 쑤시고 또 그 후유증이 한 달 이상 가는 그런 사람들마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그럴 때에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나를 정결케 하시고 주님이 나의 삶을 축복해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셨던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것을 경험하지 않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바라봐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요, 그 짐돌을 디딤돌로 삼으면은 우리는 주님과 사람을 섬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유용한 사람,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 송축 소리로 들리게 속으로만 가지고 있지 말고 들리게 할지어다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고 자랑하고 하나님을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찬양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 말하기를 여기에 그 9절에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동행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끌어내셔서 풍부한 곳에 들이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그렇게 말씀하시죠. 앞에 자막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내가 번제를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바란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수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수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값진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값진 보석과 같은 우리들, 정말 은과 같은 우리들이지만은 우리가 그냥 값지게 되는 것이 아니고 단련되어진 이후에 값진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모두에게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이 가능성이 잠재되어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시려고 하는 그런 가능성, 주님의 계획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잠재되어져 있는 것은 죄와 저주로 인해서 있는 저주로 말미암은 사망의 모습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의 성품, 거짓되고 더러운 것, 거룩하지 못한 것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있는 모습 이대로는 주님이 쓰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세속적이고 정욕적이고 이기적인 모든 것을 주님이 걸러내야만 하겠는데 불이 은을 단련하게 되면 탈 것은 타고 녹아질 것은 녹아서 걸러질 것은 걸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은이 깨끗하게 될 때, 순은이 될 때에 비로소 아름다운 이제 이 보석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그릇은 사용하기 이전에 먼저 정결케 돼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혼자 살면서요 이제 거기서 설거지를 잔뜩 밀어놓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또 쓸 건데 못하러 씻습니까? 씻으면 또 더러워지는데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여기 친구가 놀러 왔는데 내가 먹던 그 그릇에다가 밥을 파서 주면 먹을 하겠어요? 내가 먹던 그릇, 내가 아직 씻지 아니한 그릇, 설거지 아니한 그릇에다가 어차피 더러워질 그릇이니까 거기다가 친구에게 밥을 담아서 주면 친구가 그것을 먹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그렇죠? 그릇은 깨끗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율법에 보면은 그릇을 깨끗하게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민수기 31장 22절과 23절에 보게 되면은요,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전쟁을 하고 이 전쟁을 이기게 되면은 이제 이방진에서부터 이 전리품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노량물들을 가지고 오게 되는데 가지고 오게 되면은 그 전리품을 이제 이스라엘 진으로 가져 들어오기 전에 그들은 먼저 정결케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정결케 합니까? 말하기를 금, 은, 동철, 상납과 나베, 무릇, 불에 견딜 만한 물건은 무엇을 지나가라고요? 불을 지나가게 하라. 불에 견딜 만한 물건은 불을 지나가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무릇 불을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무엇을 지나간다고요?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우리를 끌어내서 풍부한 곳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과 물은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인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불을 통과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태워질 것들은 태워지게 하고, 물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깨끗이 못한 것들이 씻겨 나가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불과 물을 통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재능이 있는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재능을 담은 그릇이 깨끗할 때에 주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소질이 있다고 주님이 쓰시는 게 아니에요. 소질을 가진 그 담은 그릇이 정결해야만 주님께서 쓰시는 것입니다. 흠과 티가 있는 것들은 먼저 정결해야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고난을, 거침돌을, 불과 물을 통행하도록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정결한 삶 중에서 깨끗하게 된 이후에 드리는 제사를, 섬김을 주님이 받으신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죄를 품으면 주님이 듣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우리들이 고난을 통해서 이 거침돌을 우리가 이기고 디딤돌로 삼고 우리가 한 걸음 더 이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디딤돌로 삼으며 불과 물을 통행하면서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게 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주의 영광을 위해서 또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사용하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13절과 4절에 성경이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하나님을 일컬어서 이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 그리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의 모든 무엇 중에서요?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누구를 위로한다고요? 위로의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님의 위로를 받은, 환난 중에 주님의 위로를 받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우리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오게 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줄을 주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환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뒤에 오는 그 사람들, 나와 같은 환난을 통과하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위로로 그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침돌이 왜 있습니까? 우리를 거쳐서 넘어지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지는 거 그거 원치 않으세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게 되면 또 주님이 일으켜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거침돌은 우리의 삶을 풍부하게 하시려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거침돌은 우리가 디딤돌로 삼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사람들에게 복이 될 수 있게 하시려고,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복된 일꾼들이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성숙해서 과실을 맺게 하시려고 우리를 삶을 깨끗게 하시는 주님의 작업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오고 평화이라. 너희는 내게 와서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너희를 듣겠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아침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떤 아픔을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떤 경우에 우리는 주님 앞에 그렇게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 왜 내가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내게 이런 문제를 주십니까? 왜 나라에게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까? 주님, 나를 사랑하시면서 왜 이렇게 이런 어려움을 경험하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넘어지는 거 원치 않으신다고요. 주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평안을 주시고 너희 장래에, 우리의 장래에 소망을 주시려고 주님께서 때로는 이제 환난과 어려움이 있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